네, 샬롬. 네, 두 번째인데도 되게 인사가 아직도 어색하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처음 설교를 하고 나서 사실 두 번째니까 안 떨릴 줄 알았어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마 평생 설교하면서 계속 떨면서 설교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함께 살펴보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어 라고 뱀에게 대답합니다. 이 짧은 뱀과 여자의 이러한 대화 가운데 뱀은 아마도 이미 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성공했다는 확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뱀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 선악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긴 뱀은 여자에게 결정타를 딱 날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는 이러한 뱀의 말을 듣고 완전히 뱀에게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탐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네,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드라마를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곤 하면 억지로 이제 찾아서 보곤 합니다. 최근에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다들 아시나요? 혹시? 네,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다고 이야기를 막 친구들이 해주고 이제 가족들도 이야기를 해줘서 지금에서야 뒤늦게 이제 찾아서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소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또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는 지금 한 13화? 네, 14화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드라마 극 중에서 대학병원 과장님의 사모님인 한서진이라는 주인공 그 사모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그 한서진의 첫째 딸 강예서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물론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강예서라는 친구는 성적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집착?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친구이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해서 자신이 전교 1등을 하지 못하면 딱 막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미쳐버리는 그러한 아이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런 예서 같은 아이길 바라실 줄 그러시진 않으시죠?
막 성적에 그러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예설한 아이가 전교 1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교 1등을 하게 되어서 엄마한테 막 가가지고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 전교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어. 엄마가 다 이렇게 열심히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어서 내가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야. 정말 엄마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 라면서 엄마와 함께 얼싸안고 행복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교양 있고 자신만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힘차게 도와주던 그런 우아한 한서진이라는 사모님이 아니라 술주정뱅이의 딸인 광미양이라는 사실을 그 강예서라는 친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 나서 그 친구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전교 1등을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4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4등도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요. 사실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4등을 하게 되었는데도 이 강예서라는 친구는 자신이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며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엄마 때문에 엄마 딸이라서 내가 그렇게 고귀한 유전자를 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술주정뱅이의 딸이라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받지 못해서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성적이 점점 떨어지게 됐어 라고 엄마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약간 마음속에서 와 저런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이런 그런 욕들이 나오려고 막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올 때는 엄마 덕분에 엄마의 도움 덕분에 내 성적이 잘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엄마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예서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의 이기적인 한 본능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예서와 같이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자신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저는 그걸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랑 잘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여자가 주는 대로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은 것뿐이에요 라고 하나님께서 주는 자신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여자를 처음 주셨을 때에는 뭐라 하셨는지 아시나요 혹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은 그 여자를 처음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처음 본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여자에게 마치 오늘날의 결혼 서약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했던 사랑 고백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바로 그 여자의 잘못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저 뱀이 나를 꾀서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괜히 하나님이 만드신 저런 뱀이 날 유혹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스카이캐슬에서의 예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들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자백하고 나아가는 모습은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숨기기 바쁘고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혹은 상황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그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 하나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였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왜 하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괜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행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굳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한테 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앞으로 배로 기어다녀야 하며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뱀과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본문은 뱀에 대한 심판임에 동시에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러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뱀을 먼저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그마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에바를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심판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남자에게는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나온 아담은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아담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일하고 수고를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만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나 육체적인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마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세 한탄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그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려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후회했을 수도 혹은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빈약한 옷을 만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든 다른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자그마한 소망을 주었던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은 인간의 죄를 끝까지 추궁하여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잘못을 지으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약간 고백을 한번 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였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막 중간고사를 막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 답안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띄어서 시험을 보잖아요. 한 칸.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렷하게 몇 번 딱.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딱 보고 그냥 그건가 보다 하고 제 걸 봤는데 이게 답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죠. 네, 달랐어요. 답이 달랐는데 그 친구가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제가 약간 문제에 대한
이거 맞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답안지를 이렇게 슬쩍 친구 걸로 따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께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맞고 친구도 맞고 되게 좋았다고 하면 되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맞히긴 했는데 이제 알잖아요. 제가 그걸 컨닝을 했다는 거를. 근데 들키진 않았어요. 들키진 않았는데 제 마음이 괜히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도 막 괜히 하나님이 괜히 그거 보여주셔서 이게 본 거라고, 이게 원래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여주셨으면 제가 컨닝 안 했을 텐데 괜히 보게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닌가라고 약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탓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였고 바보 같은 기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저처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야 하고, 그러한 자신의 죄를 남에게 어떤 상황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이 죄에 물들어서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까먹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된 가운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죄 가운데서 언제나 구원해내고 싶어 하시며 또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자면 우리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그 죄를 덮어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 보여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마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분명한 죄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얻게 되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절망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죄를 회개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길게 설명드렸던 이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잘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자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불평, 불만 섞인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